은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해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단어 중에서 가장 좋은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은혜. 성경에 좋은 말이 많죠. 사랑, 은혜, 위로, 소망, 평안, 희락, 화평, 양선 참 좋은 말이 많은데 저는 제가 그 밤에 잠자지 못할 때에 잠자는 방법으로 이런 좋은 성경에 나오는 좋은 말들을 계속해서 하나씩 반복합니다. 잠들려고 애쓰면서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평안 주옵소서, 기쁨, 소망, 위로, 축복, 이렇게 아주 좋은 성경적인 말들을 하나씩 몸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깨달으려고 하면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렇게 마음에 몸에 평안이 또 힘이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보다 사실은 더 좋은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은혜라는 말을 자주 쓰지만 대체적으로는 그 설교가 끝나면 은혜라고 말을 쓰죠. 제가 어디 우리 교회에서는 좀 덜 그렇게 하지만 집회를 가거나 그러면은 부흥회를 마치고 나면 인사할 때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시는데 뭐 그렇게 표현하시는 건 좋지만 전에도 말한 대로 요한 웨슬리 선생은 그렇게 인사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뭐 그랬다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은혜를 끼쳤다고 하는 착각과 자기 교만의 그 함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후배 교역자들을 경계한 것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 혹은 내가 그게 공감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사용하더라고요. 같은 장소에서 같이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은 참 눈물 흘리면서 감동과 은혜와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같은 장소에서 그렇게 해도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러므로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은혜는 어떻게 받는가?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성경에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고백과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 중에서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고 은혜를 가장 많이 말한 사람은 다름 아니라 바울 사도입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은혜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았더니 신약 성경에 은혜라고 하는 말이 133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바울 사도 한 사람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90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133회가 사용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그 가운데 90번이나 은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으면은 3분의 2 이상을 은혜라는 말을 바울이 독점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하고 은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감탄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야, 기가 막히다. 너무너무 멋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여러분 그렇게 깜짝 놀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경우들이 몇 가지 있는데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밴쿠버 올림픽에서 피겨스케이팅 금메달을 땄던 김연아입니다. 김연아를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니까 그분들하고는 얘기를 안 하기로 하고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팅을 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세상에 뭐 저런 게 다 있어. 저 이런 말이 나. 저런 아이가 다 있냐고. 아니 어떻게 한국 아이가 저럴 수가 있느냐고. 뭐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저 아이가 저럴 수 있느냐고. 우리가 그와 같이 기가 막히게 좋은 일들과 아름다운 것들과 이 놀라운 것들을 보면 우리가 감탄하잖아.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바로 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바로 카리스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늘이 만들어주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아름다움과 기가 막힌 복들을 가리켜서 카리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원래 은혜는 그 말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이죠.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같은 은혜를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차례로 만나주신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먼저는 게바에게와 야고보에게, 12사도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한꺼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절반이나 아직도 살아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내게도 보이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까지도 찾아오셨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처음 만난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부활의 날에 직접 만나 주신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먼저 만난 사람은 여자고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은 남자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주님이 부활 후에 가장 처음 만나 주시는 사람은 그만큼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고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부활의 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기름이라도 한 방울 발라드릴 수 있을까 하고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직 창녀입니다. 몸 팔아서 먹고 살던 여자입니다. 그리고 7 귀신이 들려서 흉악하게 살던, 음란하고 비참하게 살던 여자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많은 훌륭한 여자들과 귀부인들을 제쳐두고 그의 어머니까지 제쳐두고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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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만나준 남자는 누굽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면서 욕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시침이 떼고 배신했던 배신자인 베드로를 처음 만나주셨습니다. 배신자를 처음 만나주시고 자기 이름을 욕하던 자를 처음 만나주셨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비록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과 불타는 마음이,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럽게 인생을 산 여자를 제일 먼저 만나주시고 배신자를 제일 먼저 만나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에, 그러면 나 같은 인생도 주님이 만나주실 수 있지 않겠는가? 은혜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의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을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일 때 옷을 맡아서 증인되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도 회개국가에서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벌들을 시행합니다. 샤리아라 해서 회개율법인데 참 끔찍합니다. 불륜을 저지른 여자를 잡아다가 땅을 파고 상반신을 묻은 다음에 가슴까지만 나오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사람들이 돌을 갖다 집어 던집니다. 그걸 얼마 전에 유튜브에 동영상이 올라왔어요. 돌로 쳐서 머리가 터지고 코가 깨지고 눈이 찢어지고 이 비참한 모습, 그러다가 여자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죽는데 돌로 쳐 죽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고 죽게 했던 이 바울이 외국 땅인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그곳의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체포영장을 받아갔던 사람이 다마스커스에 올라가던 그 길에서 정오에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 꼬꾸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가? 그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자고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것을 찾아주시고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나?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도사로 모시던 임영재 목사님, 서울의 독립문교회 목회하시던 분인데 그분은 한국의 정통 부흥사의 마지막 주자이십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진짜 부흥사가 없어요. 독립문 성결교회 임영재 목사님,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시고 거지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와서 목회자가 되셨는데 그분은 늘 나는 무식한 사람이야. 공부 많이 못했어. 가난하고 비천한 집에서 거지처럼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택해서 한국 땅을 뒤흔드는 부흥사가 되게 하시고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분이 찬송 부를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나 같은 쌍놈이, 나 같은 불쌍놈이 속죄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울면서 부르시는데 저는 그 찬송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막 메어져요. 어떻게 저렇게 찬송을 부르시는가? 여러분, 은혜 받은 분들의 특징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시고 나 같은 것을 택해 주셨나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이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신앙생활과 교회를 섬기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과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벌써 자세가 다르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다르고 말이 달라. 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까?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는 그렇지 않은 분들, 제가 사람을 겉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저분은 은혜를 받았구나, 제대로 은혜를 받았구나 하고 분별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가끔은 저분이 무슨 은혜를 받았겠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도 갑자기 문득 저분 하는 거 보라, 참 기가 막히다. 내가 깜짝 놀랐네. 어떻게 저분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가. 알고 보니까 저분이 은혜를 받은 분이구나 하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심장이 튼튼하니까 얼마든지 놀라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놀라게 해주세요. 은혜는 그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신문을 하나 보았는데 토요일 새벽에도 그 얘기했습니다만 대구에서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대구에서 어떤 분이 평생을 고물 장사를 해서, 고물 장사가 뭡니까? 찌그러진 것, 깨진 것, 망가진 것 주워다가 그거 종이 폐지 주워다 팔아가지고 푼돈 버는 건데 고물 장사를 평생 했어요. 그래서 돈을 800만 원을 만들었어요. 이걸 손주에게 줘야 되겠다. 그 손주가 좀 이게 정신적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손주가 안타까워서 이 아이께 주겠다고 돈을 800만 원 은행에서 찾아서 주는데 이 녀석이 길을 가다가 이 돈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다 길가에 뿌려버렸어요. 800만 원, 5만 원짜리로. 5만 원짜리로. 그 겨울바람에 800만 원의 돈이 사방으로 확 날아갔어요. 사람들이 그 돈을 주겠다고 미친 듯이 달려들어가지고 차가 빵빵거리고 뭐 근데 상관없이 길가에 그 돈 주느라고. 할아버지가 평생 걸려서 고물장사에서 모았던 그 800만 원을 20살 난 손주 아이가 자기 줄 건데도 다 날려버렸어요. 그 일이 신문 방송에 나고 소식이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그 돈을 경찰서에 돌려가지고 왔어요. 그런 돈인 줄 몰랐어. 이건 돌려줘야 돼. 그래서 돌아온 돈이 250만 원 된대요. 800만 원 중에서 250만 원. 그러면 나머지 550만 원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800만 원 중에 250만 원이 돌아왔으면 많이 돌아온 겁니까? 적게 돌아온 겁니까? 제가 토요일도 했지만 이럴 때는 여러분의 다수결 의견을 묻겠습니다. 250만 원이 돌아온 것도 많이 왔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여러분 생각을 알고 싶어요. 많이 왔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알겠습니다. 너무 적게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더 들어와야 되는데. 약간 더 많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적게 돌아온 것 같거든요. 제가 이런 다수결 할 때마다 늘 궁금한 것은 손 안 든 분들의 속심령을 제가 알 수가 왜 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250만 원 돌아, 그것도 고마워. 또 한편 생각하면 아쉽고.
그런데 얼마 후에 어떤 사람들이 경찰서에 찾아와서 그 800만 원을 채워주세요 하고 어떤 사람들이 돈을 맡기고 갔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 돈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니까 800만 원 채워주세요 하고 100만 원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150만 원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해서 800만 원 채워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 할아버지에게 이걸 전해주세요. 그런데 그 돈을 가져가서 돌려오지 않는 사람들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요. 저는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서 돈을 안 가져온 사람들도 뭐 대부분 가서 술 먹고 뭐 이런 데 공적 썼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안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요. 제가 금년 한 해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빈말 인사를 하려고 하다가 안 되겠다. 복 받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하자고 한 것 있잖아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다시 한번 하십시다. 복 받을 마음을 품자. 복 받을 말만 하자. 복 받을 일만 하자. 그리고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직 음력 설날 안 됐어요. 저는 이 마음이 복 받을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마음이 복 받을 마음이구나. 돈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들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요. 그 할아버지에게 이 돈을 채워주세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은혜도 있더라고요. 바울은 그의 신분과 자격을 설명하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고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인 율법학자이고 그리고 히브리 말을 제대로 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자기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다. 오늘날 미국 시민권 이상으로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굉장한 권세의 표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그의 밝은 빛 앞에 꼬꾸라졌을 때에 자신의 모든 신분과 자격이 아무 쓸모가 없는 죄인 중의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의 괴수라.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잘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갚을 길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신 은혜를 갚으려고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도들은 예루살렘과 그 일대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전도와 선교를 했는지 모르지만 바울은 강의 위험과 길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매로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 굶고 자지 못하고 그리고 맹수의 위협에 시달리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3번이나 걸쳐서 선교 여행을 온 세계로 다녔던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대도시로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중심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렇게 수고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주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른 직분들도 다 중요하고 있는 찬양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찬양대도 여러분 이 찬양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직분이요.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어. 어떻게 하든 이 은혜를 감사하고 어떻게 하든 이 은혜를 높이고 찬양하려고 부르는 찬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목회하고 수고하는데 성도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우리 교회 신자들은 목사를 보는 눈이 없어 뭐 이럴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택하여서 강단에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것을 가리워 주시고 오늘까지 붙들어서 한빛교회에서 10년 이상 목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외에는 다른 말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눈 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발로 걸어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와 함께 귀한 교제를 나누고 말씀과 예배에 힘을 얻어서 이 한 주간 살아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는 단순히 마음의 감동이나 우리의 삶에 베풀어진 복이 아닙니다. 은혜는 나의 존재 이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영원에 이르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받을 자격도 갚을 길도 설명할 수 없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호의와 사랑을 내 존재와 상황과 가능성을 초월해서 내게 쏟아부어 주시는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 이 은혜 때문에 오늘까지 살았고 앞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받아십시다. 은혜는 사모함으로 받는다.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금요일 저녁마다 많은 성도들이 오셔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자신 없는 분은 될지 모르니까 오지 말라고 그냥 집에 계시라고 부탁하고 싶은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뭐 교회 갔더니 소리를 깨끗 지르고 음악을 막 꽝꽝 틀어놓고 뭐 쫙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귀먹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부르짖어서라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 오셔서 참여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이것도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것도 은혜를 받는 과정입니다. 악을 써서라도 소리를 질러서라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2월 한 달 동안 금요일 저녁마다 오시는 분들에게 합심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그게 뭐냐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 재단에 기도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마다 기도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의 냉랭한 심령들마다 기도의 불을 쏟아부어 주시고 기도의 불로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합심해서 기도할 겁니다. 기도의 불이 붙으면 그 나머지는 그냥 해결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받으면 그 나머지는 그냥 해야 됩니다. 무슨 노력이나 방법이나 프로그램이나 회의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불과 기도의 불이 붙으면 그 다음은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크게 받은 사람이 바울 사도라고 하면 그만은 아닐지라도 상당히 은혜를 받은 역사적인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 국교회의 존 뉴턴 목사입니다. 존 뉴턴 목사는 아버지가 선장인 부유한 집에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늘 기도하면서 그 아들을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너는 커서 꼭 목사가 되어라.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말씀으로 구원하고 진리를 전하는 목회자가 되어라. 그래서 이 어린아이에게 늘 성경 말씀을 가르쳤어요. 조그만 아이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뭐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늘 아이에게 읽어줬어요. 읽으라고 그랬어요. 아이가 뺀질뺀질하면서 잘 안 읽고 돌아다니고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애들은 잘 말 안 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애들은 10명을 가르치면 안 듣는 것 같아도 8명, 9명이 다 듣고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10명을 가르치면 다 듣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도 안 듣고 있어요. 목회자가 되라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에게 말씀과 찬송을 가르치는데 그 어머니가 세상에 5살 때 세상을 떠나셨어. 5살 때. 아버지는 뱃사람이야 선장이야 배를 타고 나가느라고 자식을 돌볼 겨를이 없어요. 크기는 컸는데 혼자 컸어요.
학교에 보냈더니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말썽을 부려서 그만두고 나왔어요. 동네 불량배들과 올려다니면서 못된 짓은 다 했어요. 10몇 살 때 해군에 입대했는데 군대 생활 견디지 못해서 탈영해서 영창 가서 16개월이나 영창살이 감옥살이 하고 나왔어요. 쓸모가 없는 인생인데 그 아버지 친구가 불쌍히 여겨서 너 배를 타라, 배사람이 되라 탔는데 그 배가 하필이면 노예선입니다. 노예선을 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 팔아먹는 장사는 돈이 되거든요. 돈 좀 벌었어요. 재미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도 노예선을 하나 만들어서 노예선 선장이 됐어요. 오늘날의 시에라 리온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는 흑인들을 잡아다가 무조건 총으로 위협해서 잡아다가 가두고는 쇠사슬로 묶어서 신데리고 나서 팔아먹는데 어떻게 팔아먹냐. 그 당시에 기록에 보면은 이 배를 사람 키 하나 그저 사람 앉을 수 있는 키 정도의 높이 층을 만들고 여러 층을 만들어서 노예들을 마치 장작개비를 씻듯이 눕혀가지고는 이쪽 저쪽 눕혀서는 쇠사슬로 묶어서 배를 건너 바다를 건너서 미국 가서 팔아먹습니다. 신대륙 가서 팔아먹습니다. 여러 층층의 장작개비처럼 짐짝처럼 쌓인 노예들이 흑인들이 가다가 병들어 죽고 얻어맞아 죽고 이래 죽고 저리 죽는데 죽을 때마다 바닷물에 풍덩풍덩 집어던져서 배가 다 도착할 때는 절반 이상 죽어요. 그래도 남는 장사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아주 악랄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존 뉴턴이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영국 런던으로 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대서양에서 뒤집혀지려고 엄청나게 요동치는데요.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뉴턴도 뱃머리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파도를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살 길이 없다고 부르짖고 있는데 문득 그의 마음속에 어머니가 어렸을 때 5살 이전에 일러주었던 성경 말씀이 번개처럼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5살 전에 가르쳤던 성경 말씀이 이 뉴턴의 마음속에 번개처럼 살아났어요. 그게 뭐냐?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이 뱃머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노예 장사하고 사람 때려 죽인 거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이분의 간증록에 의하면은 파도 소리, 바람 소리보다 자기 부르짖는 소리가 더 컸답니다. 죽기 살기로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풍랑이 가라앉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몇 해 동안 노예선을 하기는 더 했어요. 그러나 그때부터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서 성경 보고 거룩한 책들을 읽고 기도 모임에 가고 술 모임에 골프 모임도 안 가고 그때 골프가 없었나? 그러고는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 노예들을 아주 인간적으로 대우하고 이것도 아니구나 하고 그만두고 나와서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목회하면서 평생 그의 설교와 목회 주제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지어버렸던 찬송이 그 유명한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고마워. 여러분 전 세계 성도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에게 당신이 세상을 떠날 때 불러주기를 원하는 찬송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405장을 꼽았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제가 불러드리면 좋은 찬송이 뭡니까? 따로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이거 불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딴 말 하지 마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고마워. 놀라워. 여러분 뉴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노예선 선장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던 이 흉악하고 악한 인간을 5살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타락하고 방탕에 살았던 이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노예선 선장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은혜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정성일 목사님의 장인이신 이성봉 목사님, 한국 교회 역사의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그분이 부흥회를 다닐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은사에 속지 말고 은혜를 사모하세요. 은사를 추구하고 은사를 받다 보면 교만해지고 잘못 타락할 수도 있고 이단이 될 수도 있지만 은사에 속지 말고 은혜를 받으세요. 은사에 속지 말고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은 은혜 주기를 원하십니다. 2015년 한 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